살고 싶으면 예수님을 쳐다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살면서 뜻하지 않은 일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일이 좋은 일이면 괜찮은데 좋지 않은 일, 부정적인 일일 때에는 당혹스러워할 때가 있습니다. 마음이 떨리고 긴장이 되고 답답하고 뭘 어떻게 하면 좋을지 막막해질 때가 있습니다. 오늘 1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러한 처지에 놓여 있었습니다. 안 그래도 에돔 왕에게 거절을 당한 상황이었어요. 에돔 땅 안에 있는 그 왕의 대로로 쫙 나가면 곧장 가나안 땅으로 갈 수 있는데 그 길을 거절당했습니다. 그래서 마음이 안 좋은 상태였어요. 그런데 엎친 데 덮친 격으로 가나안 사람 곧 아라사의 왕이 이스라엘을 공격을 했습니다. 1절 말씀 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네겝에 거주하는 가나안 사람 곧 아라사의 왕이 이스라엘이 아다람 길로 온다함을 듣고 이스라엘 쳐서 그중 몇 사람을 사로잡은지라. 아멘. 그래서 네겝이라는 말은 남쪽을 말합니다. 이 광야의 남쪽, 홍해 쪽으로 남쪽으로 싹 돌아서 가려고 했던 거죠. 이 광야의 남쪽에 보면 이 아라시라는 지역이 있었어요. 근데 아라시라는 지역으로 향해서 돌아서 가려고 하는데 아무래도 그쪽으로 돌아서 가다 보니까 그 지역에 살고 있는 이 아랏 왕의 심기를 건드린 거예요. 애초부터 에돔 왕이 에돔 땅을 통과해서 갈 수 있도록 허락해 주었다면 이러한 일이 벌어지지 않았을 겁니다. 에돔 왕이 모세의 부탁을 완강하게 거절하는 바람에 일이 더 꼬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다른 길로 돌아서 이렇게 가게 되는데 그 길 때문에 마음이 상했어요. 돌아서 가는데 그 길이 보니까 너무 험한 길이에요. 너무 척박한 길이에요. 그 길만 바라봐도 답답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회를 해서 터벅터벅 가고 있는데 문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남쪽으로 돌아서 가는데 이 아랏 왕이 자기네 사는 지역 앞으로 지나간다고 하니까 심기가 불편해진 거예요. 그래서 안 되겠다. 이놈들 먼저 선제 공격을 해야 되겠다. 이놈들이 우리 공격하기 전에 먼저 공격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공격을 한 거예요. 그 다음에 이스라엘 사람 중에 몇 사람을 포로로 잡아갔습니다. 쉽게 말하면 이 아랏 왕이 게릴라전을 펼치는 게릴라전. 게릴라전은 소수의 군대가 치고 빠지는 거죠. 잽싸게 치고 빠지고. 그게 전면전을 벌인 게 아니라 좀 약간 얍삽하게 치고 빠지고 하면서 이스라엘 사람 몇 명을 포로로 잡아간 것입니다. 이 일을 당하고 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마음이 더 안 좋아졌어요. 안 그래도 뺑뺑 돌아서 그 척박하고 험한 길, 무서운 길 돌아갈 생각하니까 너무 마음이 안 좋은데 이런 일이 생기니까 더 불편해졌어요. 안 그래도 이 거절감 마음에 있는 상태에서 또다시 연거푸 안 좋은 일을 만나니까 아주 기분이 안 좋은 거죠. 그럼 여러분은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이런 상황이 되면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도대체 뭐가 어떻게 돌아가는 거야? 왜 이렇게 일이 안 풀리고 꼬이는 거야? 왜 이렇게 나는 되는 일이 없어? 이런 생각이 안 드시겠습니까?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취한 행동은 무엇이었나요? 기도였습니다. 2절 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이 여호와께 선하여 이르되 주께서 만일 이 백성을 내 손에 넘기시면 내가 그들의 성읍을 다 멸하리이다. 아멘. 이 기도 속에 핵심 주어가 무엇입니까? 누가 기도 내용의 주체가 되고 있습니까? 주께서 만일 이 백성을 내 손에 넘기시면, 주께서 만일 이 백성을 내 손에 넘기시면 주님을 앞세우고 주님을 기도의 주체로 내세우고 있습니다. 이런 기도가 좋은 기도예요. 주어를 확실히 하는 기도가 좋은 기도입니다. 주께서 넘기시면, 주께서 허락하시면, 주께서 붙여주시면 우리가 이길 수 있습니다. 우리가 면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주님을 강조하는 기도, 주님을 앞세우는 기도, 주님의 허락을 구하는 기도, 이런 기도가 아주 좋은 기도입니다. 내 앞에 벌어진 문제가 아니라 그 어떤 문제라도 주님께서 내 손에 넘기시면 된다. 주님께서 허락하시면 된다. 주께서 붙여주시면 된다. 이러한 기도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삶의 문제에 자꾸만 허우적대지 마시고 주님을 앞세우는 기도를 꼭 드리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내 손에 넘기시면 됩니다. 주님께서 허락하시면 됩니다. 주님께서 내 손에 붙여주시면 됩니다. 이런 믿음의 기도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어떻습니까? 지금 이스라엘이 엎친 데 덮친 격이었습니다. 공격을 받은 상태였습니다. 그렇지만 이 기도의 내용을 보면 뭔가 여유가 있지 않습니까? 이것들이 감히 우리를 공격했어? 뭐? 저 조그만 게 안 그래도 우리 심기 불편해서 내가 지금 열받은 상태인데 너희들 오늘 딱 걸렸어? 오늘 하면 가만 안 둘 거야? 이런 조급함이나 분노가 하나도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다급한 상황이었지만 전적으로 주님을 의지하는 기도, 주님의 허락을 구하는 기도를 드리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내 손에 넘기면 이길 수 있고 안 넘겨주시면 이길 수 없습니다. 주님께서 허락하시면 이길 수 있고 허락하지 않으시면 이길 수가 없습니다. 이 기도를 보면 할 수 없어요. 못해요. 이런 게 하나도 없어요. 무조건 주님 앞세우고 있습니다. 문제가 아니라 그냥 주님을 앞세우고 있어요. 문제도 문제가 아닙니다. 주님이 앞서가시면, 주님이 행하시면, 주님이 허락하시면 내 손에 붙여주시면 됩니다. 전쟁의 모든 승리는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역다 20장 15절에 여호와께서 이같이 너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이 큰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은 너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라. 사무엘상 17장 47절에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이런 마음의 여유, 하나님의 주권을 앞세우는 이 믿음의 기도는 어디에서 나오는 것일까요? 평소의 기도 습관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평소에 기도를 안 하는 사람은 다급하고 어려운 일을 만나면 기도가 잘 되질 않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내가 더 기도해야 된다는 것을 잘 알고 있지만 너무도 머릿속이 복잡하고 심기가 불편하고 마음이 심란하기 때문에 기도가 잘 안 됩니다. 그것을 예방하는 방법은 평소에 기도의 습관을 들이는 것입니다. 아무 일 없을 때 하는 일이 좀 평탄하고 형통할 때 그때 기도의 습관이 몸에 배지 않으면 예상치 못한 뜻밖의 일을 만났을 때 순발력 있게 기도하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기름칠이 안 돼 있는데 돌아가겠습니까? 뻑뻑한데 돌아가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마음의 여유, 하나님께 대한 믿음은 아무에게나 주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라고 해서 다 생기는 게 아니고요. 평소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이런 믿음의 그리고 마음의 여유가 주어지는 것입니다. 사실 알고 보면 나만 조급하고 여유가 없을 뿐이에요. 나만 바쁘고 나만 조급하고 나만 성급할 뿐이지 하나님은 전혀 조급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전혀 서두르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조금도 당황하시지 않고 항상 여유를 가지고 계십니다. 그래서 조급하거나 서두르는 마음은 하나님의 마음이 아닙니다. 그것은 주님이 아니라 내가 지금 그 어떤 상황이나 환경에 자꾸만 영향을 받고 있는 거예요. 사람의 말에 자꾸 영향을 받고 있는 겁니다. 사탄이 그런 상황이나 사람을 통해서 자꾸만 혼란스러운 생각을 심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상태에서는 그 사람의 마음에서 그 어떤 여유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초조하고 불안하고 안달이 나 있어요. 발만 동동 구르고 인간적인 방법만 찾을 뿐이지 기도하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평소에 안 돼 있어서 그래요. 평소에 하나님과 관계가 안 돼 있으니까 다급하고 위급한 일을 만나면 이게 더 안 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좋은 관계는 주로 기도 중에 생깁니다. 내가 성경에 관한 지식을 많이 알고 있고 신앙생활을 오래 했어도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은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성경을 잘 몰라도 신앙생활을 오래 하지 않았어도 기도의 습관이 잘 되어 있는 사람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친밀하고 가깝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부르짖어서 기도해야 됩니다. 열정적으로 뜨겁게 간절히 기도해야 합니다. 열정적인 부르짖는 기도, 통성기도를 통해서 이게 막혀있는 게 뚫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열정과 뜨거움이 유지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기도만 하면 마음의 여유가 없어요. 평강이 없습니다. 뜨거움과 열정이 있는지 몰라도 예수님의 마음, 평강의 마음, 여유로운 마음, 너그러운 마음, 이런 마음은 누리질 못합니다. 이런 예수님의 마음과 평강은 잠잠히 예수님을 바라보는 기도, 개인 기도, 골방 기도, 침묵 기도를 통해서 얻어집니다.
그저 예수님 바라보며 내 마음을, 내 생각을 올려드리면 됩니다. 말하지 않아도 괜찮아요. 기도 제목 나열하지 않아도 괜찮아요. 잔잔히 찬양 반주곡을 틀어놓고 내 마음을 드리면 됩니다. 내 생각을 드리면 됩니다. 복잡한 내 생각, 이 심란한 내 마음을 올려드리면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내가 하나님께 집중하고 있잖아요. 하나님께 막 집중, 내 마음과 생각을 올려드리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그 집중하는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위로와 평강을 부어주십니다. 새로운 생각을 주시고 참신한 지혜를 허락해 주시고 어떻게 하면 좋을지 생각으로 알려주십니다. 그 다음날 또다시 침묵하며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또다시 내 마음에 여유와 평강을 주십니다. 어제 주셨던 생각 있잖아요. 분명히 내가 지금 심란하고 복잡하고 지금 어떻게 할지 모르는데 그때 하나님이 딱 지혜를 주시거든요. 딱 생각을 주시거든요. 그런데 어제 생각보다 오늘 또 기도하면 더 생각이 업그레이드 됩니다. 좀 더 구체적이고 깊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 빨리 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조급하게 서두르시면 안 돼요. 거기에는 하나님이 없어요. 왜냐하면 마음의 여유가 없는데 하나님이 계실 자리가 있겠습니까? 그러면요, 그냥 나 혼자 가는 거예요. 그냥 나 혼자 가는, 예수님 같이 가는 게 혼자 그냥 쭉 가는 거예요. 빨리는 가겠죠. 그렇지만 또다시 어려움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 생각과 판단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결제입니다. 하나님의 결제. 주께서 내 손에 넘기시면, 주께서 허락하시면 이 기도가 바로 하나님의 결제를 바라는 기도가 아닌가요? 사실은 이게 기도가 아닌가요? 하나님의 결제가 중요해요. 하나님의 허락이 중요해요. 하나님의 사인, 최종 결정권을 하나님께 넘겨드려야 됩니다. 그렇게 하면서 일을 진행해도 전혀 늦지 않습니다. 내가 결제해버리면 그 뒷감당 누가 해야 됩니까? 내가 다 해야 돼요. 내가 결제하고, 내가 사인하고, 내가 그냥 아무 하나님과 관계없이 막 질러버리고 하면은요, 내가 다 책임져야 돼요. 맨날 그 뒷감당 해야 되니까 사는 게 힘들고 어렵고 복잡한 거 아닙니까? 답답한 생각, 우울한 생각, 불안한 생각, 두려운 생각, 이해가 안 되는 생각, 화가 나는 생각, 열받는 생각, 미움의 생각, 불신앙의 생각을 모조리 하나님께 올려드리시기 바랍니다. 잠잠히 그냥 머물러 계세요. 하나님 앞에 제발 좀 머물러 계세요. 자꾸 뭐라 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머물러 있으면 그때 하나님의 위로와 평강 위로부터 부어진 줄 믿습니다. 그럼 차분해지는 거예요. 서두르지 않게 됩니다. 내가 뭘 하면 좋을지, 어떻게 하면 좋을지 그에 합당한 생각, 좋은 생각, 내 생각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생각을 우리 마음속에 부어준 줄 믿습니다. 그런데 나는 그렇게 기도해도 아무런 생각을 안 주시는 것 같다고요? 그래도 괜찮습니다. 자연스러운 거예요. 이상한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생각을 내가 임의로 만들어내는 게 더 이상한 거예요. 그럴 때는 좀 더 기다리시면 됩니다. 그냥 잠잠히 주님 앞에, 주님 아무런 말씀 안 하시고 아무런 생각 안 주셔도 기다리시면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잠잠히 1대1로 침묵하여 기도하면 하루에 20분 이상 30분 이상 이렇게 잠잠히 침묵하며 기도하시면 내 마음에 하나님의 위로와 평강이 부어진 줄 믿습니다. 그건 확실해요. 그래서 기도가 너무 중요합니다.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이 생각의 대화를 나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직접 음성으로 말씀하시기보다는 주로 생각으로 나에게 말씀하시고 대화하십니다. 천국에서는요, 굳이 말하지 않아도 생각으로 알 수 있대요. 저 사람이 지금 무슨 생각하고 있는지, 뭐가 궁금한지 상대방이 즉각 알 수가 있대요. 이렇게 생각으로 대화하는 곳이 천국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생각으로 대화할 수 있습니다. 그러한 체험을 날마다 하면 할수록 세상이 좋을까요? 하나님이 좋을까요? 하나님이 더 좋아져요. 이렇게 마음의 여유를 갖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주권을 앞세우는 기도, 하나님의 결제를 바라는 기도를 하면 어떻게 응답하실까요? 3절 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목소리를 들으시고 가나안 사람을 그들의 손에 넘기시매 그들과 그들의 성읍을 다 멸하니라. 그러므로 곧 이름을 호르마라 하였더라. 아멘. 언제 움직였어요? 하나님의 목소리를 듣고 하나님의 응답을 듣고 주님과 잠잠히 침묵하며 기도하며 하나님께 주시는 그 생각을 잡고 그 다음에 움직였을 때, 그 다음에 전쟁했을 때 이기게 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결제를 받는 게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허락이 떨어지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 이기게 되거든요.
사탄도 이길 수 있고 문제도 이길 수 있고 시험도 이길 수 있고 그 승리의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4절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렸던 이 승리의 기쁨이 오래가지 못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음의 기도를 드리고 승리의 기쁨을 누렸지만 왜 그것이 오래가지 못했을까요? 그 이유는 마음이 상했다고 말씀합니다. 4절 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백성이 호르산에서 출발하여 홍해길을 따라 에돔 땅을 우회하려 하였다가 길로 말미암아 백성의 마음이 상하니라. 왜 마음이 상했습니까? 에돔 땅 쪽바로 관통해서 가야 되는데 거절당했어요. 그래서 이제 돌아서 가는 방법밖에 없는데 돌아서 가는 길을 쫙 보는 순간 너무 험한 거예요. 바위 돌밖에 없죠. 거기를 정처 없이 뜨거운 태양빛 아래서 걸어간다고 생각을 하니까 장난이 아니에요. 길 때문에 길로 말미암아 마음이 상했어요. 빨리 갈 수 있는 길 놔두고 저 멀고 험한 길을 돌아서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니까 마음이 확 상한 거예요. 내가 왜 이런 길을 가야 되나? 내가 왜 이런 인생을 살아야 되나? 신세한탄을 하게 된 겁니다. 길이 쫙쫙 뚫리고 막힘이 없고 평탄하면 그런 생각이 안 들 텐데 길이 막히고 험하고 자꾸만 돌아서 가야 되니까 마음이 상하고 불편해진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것이 근본적인 원인일까요? 에돔왕이 거절해서 마음이 상하고 저 멀리 험한 길 돌아가야 되니까 마음이 상하고 뭔가 소망이 보이지 않는 것 같으니까 마음이 상하고 그게 근본적인 원인일까요? 그것도 겉으로 볼 때는 원인이 될 수 있겠지만 그보다는 이 마음이 상하고 불편해진 근본적인 원인은 하나님과의 관계 때문입니다. 잠시의 승리의 기쁨에 도취하여서 하나님과의 관계에 소홀해진 것입니다. 어렵고 힘들 때는 하나님을 의지하다가도 일이 잘 되고 아무 일 없으면 하나님과의 관계를 소홀히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다시 옛날로 돌아가는 거예요. 아무리 내가 점수를 60점, 70점 끌어올렸어도 또다시 소홀하면 하나님과 소홀하면 다시 제로로 내려가는 거예요. 우리는 조금 내려가겠지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고무줄 새총 있잖아요. 새총에다가 저 새를 향해서 고무줄을 힘껏 당겼어요. 그리고 탁 놓으면은 돌이 확 날아가서 정통으로 새를 맞추고 새가 떨어지게 되잖아요. 그런데 쫙 당겼더니 고무줄을 갖다가 한번 놔버리면 어떻게 돼요? 그냥 바로 그냥 앞으로 튀어나가죠. 우리 신앙생활도 바짝 당겨서 끝까지 팽팽하게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 유지하고 있으면 언제라도 이 기도가 화살 기도가 됩니다. 앞으로 뚫고 나가는 기도가 되는데 이 기도의 끈을 다 놓고 고무줄이 풀어져 있으면 이제는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하는 관계에 소홀하고 능력도 없고 신세한탄하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그러한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승리의 기쁨이 오래가지 못하는 이유는 마음이 상하니까 그런 거예요. 4절 아니죠. 이 근본적인 원인은 그게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이런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도 사람이니까 힘들고 어려운 길을 가게 되면 잠시는 마음이 상하고 불편해질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상한 마음과 또 불편한 마음이 계속 해결되지 않고 오래가게 되면 그 문제가 있어요. 반드시 그 입에서 원망과 불평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5절 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백성이 아멘. 마음이 상하고 불편해지니까 그 마음속에 있는 게 밖으로 튀어나왔습니다. 뭐가 튀어나왔습니까? 이 원망과 불평이 밖으로 튀어나왔어요. 그런데 그 원망과 불평의 말을 가만히 들어보면 그 말이 일리가 있나요? 일리가 없나요? 일리가 있어요. 괜히 우리를 애굽에서 끄집어내가지고 왜 이 생고생을 시키시죠? 왜 우리를 이 척박한 광야로 끌어내서 우리를 죽이려고 하시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잖아. 마실 것도 없잖아. 이 하찮은 음식 맨날 벌써 몇 년째 먹고 있어. 이 만나 지긋지긋해. 일리 있는 말 아닙니까? 누구라도 이런 상황이 되면 원망과 불평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인상이 굳어지고 웃음기가 사라질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러한 말과 그러한 모습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실까요?
6절 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불뱀들을 백성 중에 보내어 백성을 물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은 자가 많은지라. 아멘. 여러분, 원망불평 안 하고 살아가는 사람도 있습니까? 원망불평 할 만하니까 원망불평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반응하셨나요? 굉장히 분노하셨어요. 굉장히 화가 나셨어요. 우리는 여기에 주목을 해야 됩니다. 여호와께서 불뱀들을 백성 중에 보내어 백성을 물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은 자가 많은지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징계하시고 심판하실 때에는 보통 먼저 모세에게 경고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모세에게 미리 어떻게 징계하시고 심판할 것인지를 알려주셨어요. 그렇게 하신 이유는 뭡니까? 빨리 회개하라는 거죠. 회개할 기회를 주셨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그 어떤 설명이나 말씀도 하지 않으시고 다이렉트로 그냥 심판하셨습니다. 곧바로 불뱀을 몰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물게 했습니다. 닥치는 대로 물게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원망과 불평의 말을 너무너무 싫어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이게 습관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한 번, 두 번 그래서 이렇게 하셨을까요? 그게 아니에요. 완전히 몸에 뱄다는 거예요. 항상 입만 열면 원망불평. 항상 입만 열면 원망불평. 조금만 상황 어려지면 힘들어지면 습관적으로 원망불평했다는 겁니다. 그 결과 그 원망불평이 하나님과 모세를 대적하게 됐고 공동체를 분열시켰습니다. 다시 말하면 너희들은 숨만 쉬면 죄를 짓는다는 거예요. 아무리 알려주고 경고해 주어도 너희들은 항상 말을 귀게 안 듣는다는 거예요. 그동안 모세를 거역했던 이 고라 일당의 가족들 어떻게 됐습니까? 땅을 쩍갈라지게 해서 산채로 삼키게 하셨죠. 또한 고라 무리를 따랐던 이름 있는 유명한 지휘관 250명 여호와의 불로 심판하셨습니다. 그리고 온 회중 안에 연병이 돌아서 14,700명이 죽었습니다. 그리고 아론의 지팡이에서 싹이 나고 꽃이 피게 하셨어요. 이런 놀라운 사인을 보여주시며 절대로 그 길로 가지 말 것을 여러 차례 경고해 주셨습니다. 그런데도 말을 안 듣는다는 거죠. 그래서 참다가 어떻게 하신 거예요? 너희들 안 되겠다. 널 계속 살려도 봐야 어차피 원망하고 불평만 하고 죄만 짓다 살 것이 뻔하기 때문에 데려갈 날을 앞당기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불뱀을 보내서 그 자리에서 즉사하게 하신 것입니다.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얼마나 많은 경고를 하시고 얼마나 많은 기회를 주셨습니까? 그 정도로 많이 보고 듣고 경험했으면 이제는 안 그래야 되는데 왜 그러는 겁니까? 머리가 나쁜 건가요? 마음이 약한 겁니까? 아니면 둘 다 해당되는 걸까요? 우리가 이걸 봐도 우리 마음이 답답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나님께서 불뱀을 보내서 심판하시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떠한 자세를 취합니까? 7절 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백성이 모세에게 이르러 말하되 우리가 여호와 당신을 향하여 원망함으로 범죄하였사오니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 뱀들을 우리에게서 떠나게 하소서. 모세가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며.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은 아닌가요? 나와 비슷하다고 느껴지지 않습니까? 어렵고 힘든 일을 만나면 하나님께 기도하고 순종하는 자세를 취하다가도 조금만 살만해지면 고개를 쳐들고 하나님과 하나님의 종을 향해 리더를 향해 원망하고 불평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구약의 이 모든 사건은 우리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울과 같습니다. 거울을 보고 우리의 얼굴을 보듯이 우리는 구약의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의 모습을 실체를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사실은 이 구약 백성이나 우리나 다를 바가 없다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든지 기쁘고 즐거울 때든지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 되어 있는 사람은 이렇게 살지 않습니다. 이렇게 살라 그래도 이렇게 사는 게 더 어렵습니다. 날마다 주님 앞에 부르짖으며 기도하고 잠잠히 침묵하며 주님과 깊이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날마다 하나님의 그 평강과 위로와 여유를 부어주시고 좋은 생각, 지혜로운 생각을 알려주시는데 어떻게 그렇게 살 수 있겠어요? 그게 하나님과의 관계가 모든 문제의 원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은 사람은 바뀔 수밖에 없고 변화될 수밖에 없고 성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안 바뀌는 이유는 하나님과의 관계에 성실하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자꾸만 뱀처럼 좌로 나오로 왔다 갔다 하면서 세상 갔다가 하는 갔다 자꾸만 왔다 갔다 하니까 성실하지 못하니까 이런 일들이 자꾸만 벌어집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꾸준히 예수님을 바라보고
그분과 교제하면 내내 이런 부정적인 마음, 미움의 마음, 복수의 마음, 증오의 마음, 원망의 마음, 불평의 마음, 짜증나는 마음, 불안한 마음, 두려운 마음, 조급한 마음들이 사라진 줄 믿습니다. 있으라 그래도 있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 안에서 그 침묵하며 잠잠히 교제하고 있으면 이게 있으라 그래도 있을 수가 없어요. 이걸 경험한 분도 있을 것이고 제가 지금 임상으로 경험하고 있기 때문에 자신 있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여러분도 그 평강을 누리라고 제가 간곡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 내 마음의 쓰레기를 날마다 처리해야 되잖아요. 쓰레기가 날마다 나옵니다. 이 죄악의 쓰레기, 이 허물의 쓰레기 자꾸 나오면 그걸 빨리빨리 처리해주고 해결해주고 청소를 해줘야 되는데 그 작업이 안 되고 게으르니까 날마다 내 마음에 이 쓰레기가 쌓여서 나중에는 악취가 나고 썩은 내가 나는 겁니다. 한편 모세는 우리가 잘못했으니까 이 밤을 우리에게서 떠나게 해주십시오 라고 간절히 기도 부탁을 합니다. 그러자 모세는 또 기도하기 시작하죠. 모세가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며. 모세가 얼마나 인내를 많이 하는지 몰라요. 그렇게 기도해주고 그러지 말라고 권면해주고 이쪽으로 자꾸만 안내해 주어도 백성들은 말을 그렇게 안 듣습니다. 그러다 잘못하고 한번 얻어 터지면 또다시 모세한테 기도해달라고 그러고 또 기도해달라고 그러고 자기들이 잘못해놓고 와서 또 기도해달라고 그러고 제발 좀 기도 많이 해주세요. 맨날 그러고 모세도 좀 지긋지긋하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모세가 지긋지긋하지 않았던 이유, 그 백성들을 관대한 마음 대할 수 있던 이유가 어디 있었어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날마다 하나 앞에 나가서 이 마음의 여유와 평강을 찾으니까 백성들이 잘못하고 와서 또 기도 부탁하고 좀 어떻게 도와달라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별로 지청구하지 않잖아요. 여러분 지청구가 뭔지 아세요? 충청도 가까운 분들은 아시고 이 지청구 잔소리죠. 자꾸만 쪼는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지금 안 돼 있는 거예요. 마음의 여유와 평강이 없으니까 자꾸만 내가 이기지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자꾸만 입으로 막 나오는 겁니다. 모세는 항상 기도 모드였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항상 기도 안 하는 모드였고 이것이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과의 가장 큰 차이점이었습니다. 출애굽기 30장 1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람이 자기의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며 모세는 진으로 돌아오나 눈의 아들 젊은 수종자 여호수아는 회막을 떠나지 아니하니라. 모세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끈끈했습니다. 이 사건이 한 번 나오는 사건이겠어요? 그게 아니에요. 항상 모세는 그랬다는 거예요. 모세는 회막 앞에 나가서 항상 사람이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친밀하게 하나님과 대화를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걸 부러워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여호수아였어요. 여러분 그런 사람을 부러워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 친밀히 날마다 대화하고 위로 평강을 얻고 하나님과 대화하듯이 살아가는 그 사람을 부러워하시기 바랍니다. 세상의 부러움, 세상의 어떤 높아짐 그것이 뭐 얼마나 대단합니까? 죽으면 다 사라지는 거예요. 하나님과 친밀한 가운데 마음의 평강과 여유를 유지하면서 하나님 생각으로 한 걸음씩 나아가는 그 모습이 얼마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겠습니까? 다른 사람들은 머리로 하나님을 알았지만 모세는 가슴으로 하나님을 알았습니다. 다른 사람은 지식으로 하나님을 알았지만 모세는 하나님의 얼굴을 마주하며 교제하며 하나님을 알았습니다. 누구의 신앙이 강력하다는 거예요? 누가 의롭게 살 수 있고 누가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 수 있고 누가 죄를 멀리하며 살 수 있다는 겁니까? 하나님과 날마다 교제하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모세처럼 교제하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이러한 모세의 삶, 모세의 기도를 꼭 닮아시기 바랍니다. 내 말만 하고 금방 일어나지 마시고 촉새처럼 타타타타탁 한 다음에 3분도 안 돼서 일어나지 마시고 기도 제목만 다 나열하고 됐죠? 하고 일어나지 마시고 잔잔한 찬양 반죽을 틀어놓고 안 되면 차 안에서라도 오가면서 찬양 반죽 틀어놓고 쓸데없는 거 듣지 마시고 한 20분 30분 이상 주님과 교제하시기 바랍니다. 그 시간이 최고예요. 최고. 그러다 보면 어때요? 재밌어요. 즐겁습니다. 세상에 그 어떤 기쁨보다 더 재밌고 즐거우니까 어떻게 돼요? 그 시간이 점점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모세가 친구와 같이 친밀한 기도를 드리자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나요? 8절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알려주셨어요. 하나님께서 모세와 항상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살 수 있는 방법이 뭔지를 알려주셨어요. 치료받고 고침받고 나아질 수 있고 회복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줬습니다. 그게 뭐예요? 불뱀 있잖아요. 불뱀. 독사. 불뱀 모양을 노수로 만들어요. 노수. 구리로. 구리. 구리 색깔이 어때요? 구리 색깔 원래는 붉은색입니다. 붉은색. 이 구리색. 동메달 보면 색깔이 붉으스름하죠. 10원짜리 보면 어때요? 붉으스름하죠. 그 붉으스름한 색깔로 장대에다가 노뱀 모양을 만들어서 달아라. 그리고 그를 쳐다보는 사람은 살 것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논리적인가요? 합리적인가요? 합당합니까? 전혀 그렇지 않죠.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는 이런 원시적이고 미개한 방법을 사용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고치려고 하신 것일까요? 내 머리로 하지 말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라는 것인 줄 믿습니다. 따지지 말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사는 것이고 따지고 안 하면 죽는다는 거예요. 9절 읽습니다. 시작. 모세가 노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가 노뱀을 쳐다본즉 모두 살더라. 아멘. 이것은 광야였습니다. 지금처럼 병원 있는 것도 아니고 의사가 있는 것도 아니에요. 약도 없었습니다. 방법이 없었습니다. 이 불뱀은요 아주 독한 독을 가지고 있어요. 코브라 알죠? 코브라. 코브라 팍 물면 어떻게 돼요? 이빨이 살 속에 팍 파고들면서 그 이빨 끝에서 뭐가 들어가요? 독이 쫙 들어가요. 독이 들어가면 어떻게 돼요? 이 강한 독을 가진 독사한테 물리면 곧바로 몸에서 막 열이 확 올라옵니다. 그리고 온몸에 통증이 신경이 마비돼요. 눈동자가요 좀 이렇게 돼요. 그 다음에 20분이면 죽을 수도 있대요. 몇 분이요? 20분만 팍 물고 아주 강한 불뱀을 골라서 아주 센 놈들 골라가지고 확 물게 하시는. 하나님께서 일부러 그런 상으로 몰아넣으신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거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일부러 그런 상으로 몰아넣으셨어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살 길이 없는 방법으로 몰아넣으셨어요. 그런데 끝까지 똥꼬집 뿌리고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죽는 거고 말씀에 순종하면 산다는 것입니다. 아멘. 나가 이 장대 위에 달린 노뱀은 예수님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4절과 1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예수님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신다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면 영생을 얻는 것이고 이 복음의 말씀을 아무리 들어도 안 믿으면 영원한 지옥의 심판을 피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결국에는 하나님 말씀 믿고 바라보고 순종하면 사는 거고 하나님 말씀 듣고도 에이 안 믿어져. 또 믿는다고 하면서도 순종 안 해? 그러면 독이 퍼지는 거예요. 이렇게 믿음과 순종이 동시에 같이 갈 때 생명의 역사, 성령님의 역사가 내 삶에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그래야 살만 나죠. 뭐 세상 속에서 살만 날 일이 별로 있습니까? 때로는 가정 안에서도 살맛 안 나게 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누구라고는 말 못하지만 살맛 안 나게 할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 여러분 어떻게 하실 건데요? 때로는 내 배우자도 내 자녀도 다 마음에 안 들 때 있잖아요. 내가 혼자 살고 싶을 때 있잖아요. 어떻게 하실 건데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원망과 불평을 입에 달고 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일부러 원망 불평할 수 있는 상황으로 인도하시고 거기서 원망 불평 하나하나 보고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은 항상 그 상황 되면 다 원망 불평했어요. 하나님은 그게 아니라 모세처럼 모세의 모습을 보면서 회막 앞에 나가서 사람의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하나님을 대면해서 알면서 그 모든 마음의 독이 녹아지고 해독되어지고 원망불평 사라지고 마음의 여유와 평강을 가지고 살기를 원했는데 그거를 안 한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게으르다. 영적으로 게으른 거예요. 어려울 때는 하나님 찾다가도 한번 승리를 맛보고 나면 하나님 찾지 않습니다. 언제 그랬냐는 듯이 하나님 관계를 소홀히 합니다. 그러다가 또 어려움 만나면 죽겠다고 아우성치고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했습니다. 그러나 모세는 영적으로 성실했습니다.
사람이 자기 친구와 이야기만 같이 하나님을 친근히 대하였고 하나님의 얼굴을 보며 하나님을 알아갔습니다. 하나님을 머리로만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직접 온 몸으로 온 마음으로 경험하며 알았던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과의 교제하는 기쁨과 즐거움이 이 세상 그 무엇보다 탁월하고 승하니까 원망과 불평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어요. 원망과 불평할 만한 상황이 닥쳐도 잠시는 그럴 수 있겠지만 하나님과 교제하면 또다시 나쁜 마음과 사역은 사라지고 내 마음에 위로와 평강이 부어지고 하나님의 좋은 생각, 믿음의 생각, 사랑과 용서의 축복의 생각이 계속 부어진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과의 관계에 좋은 사람만이 순종할 수 있어요. 100% 장담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 좋은 사람만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 있고요. 하나님과 관계 좋지 않은 사람은 내가 먼저 죽겠는데 무슨 순종되겠어요? 내 마음부터 답답하고 불편하고 짜증나고 스트레스가 가득한데 어떻게 하나님 말씀 순종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 관계 안 좋은 사람은요, 저 사람은 순종 못하겠구나 이렇게 보시면 돼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관계를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눈에 보이는 상황이나 환경에 좌지우지되지 마시고 사람 말에 왔다 갔다 하지 마시고 그래서 하나님과의 교제에 더 집중하심으로 하나님께 주시는 여유와 평강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오직 저런 모두가 아무리 척박한 광야 같은 환경 속에 있다 할지라도 모세와 같이 날마다 예수님을 쳐다보고 바라보면 우리에게 영생과 생명을 주시고 하나님의 위로와 평강이 우리의 마음속에 부어지고 하나님의 신실하신 인도하심을 받게 된 줄 믿으며 또한 그런 삶을 살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